2001년도에 개봉이 된 한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관중을 끌어모으게 되었고 또 성공한 그런 영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 이름이 친구입니다. 친구.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친구 2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항상 2, 3이 나오면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영화를 그 당시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그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잘 됐다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영화를 보니까 작품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그저 고등학생들이 그냥 깡패같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패거리 지어 다니면서 꼭 조폭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싸움질하면서 패싸움 하다가 결국에는 친구 하나가 칼에 찔려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영화가 마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잔인성도 있고 욕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나오는 출연하는 영화인데 고등학생들이 못 보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영화가 성행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많은 그런 관객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당시에 또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그 공감대가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옆에 있는데 진짜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아마도 사람들의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갈망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가 흥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잊혀지지 않았던 대화가 있어요. 그 한마디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게 이제 부산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일이더라고요. 그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아이가. 맞습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그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우리 옛말에 중국의 고사성어를 보면 그렇게 친한 친구를 갖다가 사자성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마고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마고우. 여러분 중마고우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한자를 해석을 하면 그 죽자는 대나무 죽자입니다. 대나무 죽자. 그리고 마는 뭐죠? 마을 맞자. 그리고 고는요 옛고자. 그리고 우는 벗우자. 그래서 그 앞자 이제 중마고우라고 이렇게 한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중마고우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대나무로 만든 말을 같이 타고 다니면서 놀고 할 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친구를 같이 지냈던 그런 친한 친구,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의 그런 친구가 바로 중마고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집에서 방콕을 해가지고 전부 엄지손가락 2개 가지고서 전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엄지손가락 2개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마고우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말로 표현을 해서 중마고우를 갖다가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웃기는 얘기로 하는 거죠. 중마의 죽자를 죽치고, 그리고 마를 마주 앉아. 그 다음에 고는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거, 셋만 모이면 하는 거. 고스톱 치는, 우는 우정의 친구다. 그래서 죽치고 마주 앉아서 고스톱 치는 우정의 친구가 바로 중마고우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라는 것은 이름만큼 흔하게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진솔한 친구는 아주 희귀하다,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요, 이 세상에서 친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 한국하고 같이 붙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한 위에 있는 나라, 북한. 북한 사람들은요, 전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무라고 그러거든, 동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친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북한이에요. 전부 동무니까. 그런데 사실은 동무긴 하지만 실제로 동무를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동무가 아니에요. 서로 경계하고 서로 주시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살피면서 고소할 거 있으면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관계에서 가장 귀중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제가 부부 관계 생활을 이제 30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 대선배 되시는 장로님 앞에 제가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뭐 연인 간의 사랑이고 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친구 관계가 되더라고요. 친구 관계가 결국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려서 키울 때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식이 크면요, 결국 친구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친구적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친구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가까워지고 아름다워지면 친구 관계가 되는 것처럼, 또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부모 자식 관계도 나중에 크면 이제 그 친구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제가 딸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딸 낳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들을 주신다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여기 아들, 딸들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고 아들만 셋 있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다른 거 부러운 거 없었어요. 딸 셋을 가지면서 부러운 것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니, 아빠하고 아들하고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같이 공을 차면서 축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오더라고, 찡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들 중에 하나를 공을 차게 해서 축구를 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축구를 하고 나서 뭐 음료수를 같이 아들하고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모습이 뭐 부러운 건 아니지만 야,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딸만 가진 아빠로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공동 목욕탕을 가면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을 같이 와요. 근데 목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바깥에 있잖아요. 옷장 놓고 이제 그런데 목욕탕, 공중 목욕탕.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옷을 다 갈아입히고 닦고 이제 한 다음에 거기서 파는 우유 팩으로 된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우유 된 거, 종이로 이렇게 돼 있는 팩이 있어요. 그럼 그 팩을 사가지고 빨대를 2개 갖고 왔고 둘이 아들하고 아빠하고 꼽아가지고 빠는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야, 참 저렇게 친근하거나 친밀하다. 야, 저런 아들과 아빠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아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운동하고 목욕하고 사우나하고 나서 말이죠, 우리도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빨대 2개 꼽아가지고 같이 빨고, 애들 더 나면은 빨대만 더 꼽으면 되잖아요, 그죠? 빨대만. 그래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겠는가. 친밀감이 있고 삶의 재미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인생이고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와 가까워지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목사와 성도와의 그런 관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런 친구 관계가 결국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권위의식이나
은혜 집사님 제가 그렇습니까? 막 누르고 그러지 않고 다가가는 스타일이고 좀 그렇게 좀 목사 같지 않은 좀 품수 같은 그런 목사 같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예. 왜 그래요? 결국은 목사와 성도도 친구 간의 관계가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목사를 생각할 때 이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그냥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주일날도 목사님 보고 싶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못 봤는데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목사는 정말 보기 싫은데 주일이니까 또 설교 말씀 들어야 되니까 가서 앉아 있다 오자. 이렇게 되면 그 관계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꾸 제가 보고 싶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밥이라도 한 끼 나하고 같이 먹고 말이죠. 좀 그런 관계가 좀 돼야 돼요, 친구가.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다 그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느낄 때 친구같이 그렇게 느껴야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전화하고 카톡하고 잘 지내십니까? 뭐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근데 뭐 할 얘기도 없어요. 근데 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끊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좀 것이 있어야죠. 또 이제 우리 앞으로 신방도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그럴 텐데 이제 그럴 때도 그냥 속으로 신방 가면서 저 성도네 집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저 성도님이 힘들다 이러면서 목사가 신방을 간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목사이니까 그냥 신방 간다 그게 아니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그 성도가 보고 싶고 그 성도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밀한 그런 마음으로 신방도 가고 교제를 해야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친구처럼 서로 보고 싶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괜히 그냥 좋은 거야. 괜히 그냥 좋은 거. 그게 친구 아니겠어요? 친구가 뭐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주님께서 오늘 친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 관계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밀성과 자발성이에요. 친밀함과 자발성. 자발성이라는 건 발런터리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무슨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친구예요. 친구 다 있으시잖아요. 그냥 친구는 만나면 좋은 거고 그냥 얘기하면 좋은 거고 편한 거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성이 있고 친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업성적으로 내 유익을 보려고, 이익을 보려고 친구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가 아니죠. 비즈니스맨이지 그건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하고 관계를 갖는데 그 친구가 나를 떠난다든지 나하고 관계 깨졌다, 그러면 내가 법정에 가가지고 수를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저 친구가 나를 갖다가 배신하고 나왔다 이래가지고 수를 걸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는 어떻게 보면 또 쉽게 깨질 수 있는 게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깊이 있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친구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친밀감이고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남기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와 너의 사이는 친구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노래 부르면서 우리 가스펠송 할 때 예수 나의 목자,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예수 나의 친구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어르신 분들은요, 그거 막 뭐라 그랬어요? 함부로 예수님한테 친구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제 권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물론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맘먹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친밀감과 사랑함과 그리고 자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어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그거 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 바 되었다고 하는 이 창세기 1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아침에 야고보서 2장에도 가면 같은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같은 말씀을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성경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이 되어지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십니까? 친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친구로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 보겠어요.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그냥 육신의 혈통의 씨만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오셔서 이제 그 씨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도 뭐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는 앞으로 오실 후손이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내 친구다, 하나님이 내 친구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이 체험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 메시지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와도 친구처럼 관계를 가져요. 자, 우리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냐면 친구 같은 관계를 가졌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듯 모세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대하여 마주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친밀감 가운데 사랑감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 친구 관계로 그렇게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신적인 존재니까 믿어야 되겠다.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나으니까 보험 드는 것 같이 믿는 것.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니까 어떤 울타리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과 같은 내용은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힘들어할 때 붙들어 주시고 우집사님 기도하시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렇게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의 어려움과 우환이 올지 모르니까 기도한다?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할지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기도한다? 그것 또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혹시 대학에 떨어질까 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것 또한 친구로서 친밀하게 주님과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기도는 뭐냐? 그냥 자발적으로 주님이 그냥 좋아서 주님과 대화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공부하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고 싫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나한테 성경 공부하라고 하냐 말이죠. 정말 그렇게 괴롭다.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하자니 내가 학교에서는 한 번도 밑바닥을 기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밑바닥을 길 수는 없지, 내 자존심이 있지,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자존심 때문에 성경 공부한다? 이것도 바른 자세가 아니죠. 주님과 친구된 관계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말씀을 알고 싶어서, 더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더 관심 있게 친밀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 공부다, 그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단기 선교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단기 선교 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좋아서, 주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그냥 기뻐하고 나도 그냥 좋아서 그렇게 선교 가는 거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고 이게 미니스트리라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냥 친구처럼 주님과 친밀함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만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아내가 하도 귀찮게 해서 그래서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끌려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은 친구가 그냥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밀려가지고 떠밀려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이 괴롭고 힘드니까 좀 위로받으려고 또 그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그냥 믿어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재수가 없는 거죠. 혈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아버지가 목사가 되니까 또 뭐 아주 열성적인 어떤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나왔든지 관계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중심이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든지 관계없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친구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면서 내가 친구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친구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친구 하자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게 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 주님은 지금 뭐예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하고 친구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하고 친구하자고 하는 이런 분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 초청 앞에, 이 친구하자는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대상 앞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느냐 친구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안에는 정말 십자가가 핵심 아닙니까? 십자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 죄를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죠.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어떻게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다 나를 위한 거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목숨 버리시는 거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죄와 사망을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목숨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그러면서 나를 사랑으로 친구하자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구나. 그랬을 때 내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깨달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또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세요? 기분 좋은 느낌 받으세요? 저는 기분이 않더라고요. 언뜻 읽을 때. 왜냐하면 자,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아니, 친구 관계가 됐으면 뭘 명령을 합니까? 명령을 하면 안 되지. 친구인데. 우리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누가 옆에 와가지고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면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옆에 와서 그거 시키면은 괜히 하기 싫어지는 거야. 더 참 이상하죠. 나만 그런가 봐.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여러분 안 그러시네. 참 착하시네. 근데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제 아내가 내가 뭘 하려고 그랬어. 뭘 하려고 지금 이거 좀 더럽구나. 이건 치우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집사람이 옆에 와가지고서 여보 이거 치우고 가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쑥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이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니, 명하는 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친구입니까? 종이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따라가면 그건 종이고 순종하면 종이지. 그게 어떻게 친구입니까? 친구는 그런 게 친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문을 닫으라 그러면 열고 싶고 또 열으라 그러면 닫고 싶고 괜히 그런 심리가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자, 그래서 언뜻 보면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종이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친구가 되는가 하는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성경을 좀 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앞뒤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뒤에 15절만 보더라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아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 보세요. 명한 대로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할까 봐 주님이 뭐라고 설명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니. 그렇게 종이라고 하지 않느니.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친구는 서로 친구끼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다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명령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따라가고 또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내막도 모르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뭘 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다 알려주고 다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서는 뭐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 일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친구에게는요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비밀까지 다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기 때문에 비밀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친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다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비밀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래서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부른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지 못하고 하려면 억지로 하게 되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고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려니까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친구로서 뭘 하게 되면 모든 비밀까지 다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발성이 있고 친밀감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그리고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친구로 할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친구처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에 왜 교회에 왔습니까? 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뭐 요즘 같으면 뭐 우리가 주일이라도 온라인 예배로 다 거의 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시니까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할 때 강박감정 속에서 그냥 혹습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테니까 드리자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종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나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니까 해야 되고 뭐 장로이니까 해야 되고 권사이니까 해야 되고 집사니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종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해도 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좋고 예배가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찬양이 좋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친구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명령하는 거로만 듣고 종으로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하라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해가지고 뭐 1조 2조 3조 해가지고 쫙 해서 이거 지켜 그리고 버리면 끝날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신 건 왜 그래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좋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천국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시면서 우리 속에 그렇군요 이런 말씀이었군요 이런 뜻이었군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군요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sir 하면서 거기에 어그리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함께 하는 그런 자리가 될 때 친구로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하는 것도 아침에 말씀 묵상 큐티를 열어가지고서 오늘 목사님이 또 이걸 왜 아침마다 뭘 하라고 자꾸 광고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셀 리더들은 또 뭐 아침부터 카톡하게 뭘 올리고 전도사님 뭘 올리고 자꾸 올려갖고 뭘 이렇게 귀찮게 하나 라고 하면서 안 할 수는 없고 집사니까 장로니까 하긴 해야지 하면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묵상하고 큐티 하는 것이 종처럼 하는 거니까 그거 딱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펴고서 성령 읽고 하고 나면은 덮을 때 힘있게 덮는 거야. 힘있게. 이야 끝났다. 그게 억지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나고 나면 홀가분하고 끝나고 나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이죠. 이건 친구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종으로서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오는 것이 정말 좋은 친구하고 어디 좋은 장소에서 만나는 것 때문에 설레임 속에서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장소 가면 재밌을 거야 내가 그 친구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친구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그냥 억지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마지못해서 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벅찬 가슴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정하게 하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더 예쁘게 화장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설레이는 그런 마음, 그냥 주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이런 단어예요. 프로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뜻이 뭐냐면 뭐뭐 앞에 나가서 입을 맞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라고 하는 건 뭐뭐 앞이거든요. 뭐뭐 위에서 뭐 안에서 몸을 향해서 그런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두 단어에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예배는. 그래서 뭐뭐를 향하여 뭐뭐에서 입 맞춘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입 맞추는 게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예배 의미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이 뽀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키스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랑해서 친밀감 속에서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딸들 얘기를 오늘 또 하는데, 제가 딸을 키우면서 참 재밌었던 일이 있어요. 딸을 안 키워보신 분들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딸을 키우면서 뭐 안 그런 딸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딸들은 상당히 이렇게 앵긴성 있게 아빠하고 와서 안기도 하고 뽀뽀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들만 있는 집은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걸 몰라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집에 들어가서 딸들하고 이렇게 뽀뽀하고 안아주고 막 그렇게 해준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빠 왔다 그러면 막 와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빠가 왔다 그러는데도 애들이 안 나와.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거실에서 디즈니 월드의 그 영화들 나온 거 있어. 뭐 알라딘, 또 뭐 백설공주, 라이언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고서 거기에 새로운 거 빠져가지고 신데렐라 막 이런 거 빠져갖고 있으면 아빠가 왔다 그래도 금방 안 나와요. 금방 안 나와. 그리고 또 무슨 장난감, 속옷 장난 갖고 뭐 인형 갖고 놀고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아빠가 왔다 그래도 이게 빨리 튀어나오질 않아. 거기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빠가 내가 와가지고 야 아빠 왔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야 뽀뽀해줘야지, 안아줘야지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 느껴요. 그걸 막 강박감이 오는 거야. 뽀뽀를 해주고 안아주기는 해야 될 텐데 이거 놓치기는 싫고 거기 빠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와요. 와가지고 한번 쭉 빨아주고 그리고 착 가져온다. 순식간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뽀뽀해주고 그 자리로 다시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다가 주일 되니까 주일이다.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그냥 가서 짧게 가서 그냥 1시간,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예배를 1시간 15분 20분이야 다른 건 1시간 전에 끝나는데 그러지. 그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도장 찍고 뽀뽀 탁 해주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빨리 하고 와서 또 세상 재미에 빠져갖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예배는 빨리 간단하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 뭐냐?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고, 그게 뭐다? 간음하는 거네. 간음하는 게 그냥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왜 간음을 하게 되는 거냐? 간음이 뭐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거기 세상에 빠져갖고 친구가 되면, 주님과 친구가 되는데 세상과 친구가 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간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간음을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우리가 예배는 주님께 향하여 입 맞추는 건데 그냥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빠져다가 그냥 주일 됐으니까 주일 됐네. 그래도 그것도 예배도 늦어가지고 그냥 헐걸벌걸 해가지고 그냥 잠깐 가서 탁 하고서 그냥 끝내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서 주님과 함께 인조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조이 하세요. 마음을 담으시고요. 편안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비록 온라인을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옷도 입고 단장도 좀 하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즐기실 수 있길 바라요. 주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할 때는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는 자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친구처럼.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다 친구에게는 알려주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친밀감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아침 말씀 큐티도 하고 그냥 그게 좋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 뭐 두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찬양도 그렇게 하고 전도도 그렇게 하고 선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친구 관계 속에서 좋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다 해주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택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먼저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친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 친구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친구 되자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서로 관계 갈 때 뭐 한꺼번에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친구가 먼저 나에게 사랑해주면 그 사랑 받아서 나도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친구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친구로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친구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차 있기 때문에 꽉 차 있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로 꽉 분주하고 바쁘고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 앞에 처리해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세상과 친구는 되는 건 안 되긴 하겠는데 또 아깝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는 고난도 이제 함께 주님과 받는 거예요. 내가 혼자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도 내가 함께 또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친구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율법으로 종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저 친구처럼 그냥 좋아서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그냥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와 함께 친구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재미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에 행복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종이 되어서 억지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와 사랑과 친밀함과 그리고 그런 은혜 안에서 신실한 친구로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천국의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도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된 것을 이제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